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요셉이 다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 옷을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구두를 사든지 뭘 살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잖아요. 자기의 기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따라 뭐 가방과 구두와 옷을 샀지만은 100% 만족한가요? 물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박음질이 어떻느냐, 색깔이, 인터넷을 보고 구입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다. 크기도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도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가치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토대를 둔 가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요 포괄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의식주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국 사람들에게나 한국 사람들에게나 중국 사람에게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토대로 해서 그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거대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이야기의 토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다 산 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그런 후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하나 샀는데 축구화를 하나 샀는데 이 신발이 어떤 회사에 따라서 신발 사이즈가 크게 나오기도 하고 작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작아요. 그래서 깔창을 빼고 신으면 맞는데 깔창을 넣고 신으니까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걸 신어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갈등하다가
바꿨어요. 근데 지금 너무 딱 맞아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신발처럼 신청했다가 다시 왔는데 크기가 안 맞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인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은 바꿀 수 없어요. 한번 지나가며 살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떤 토대와 기반 위에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다 태워져서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셈을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정시연, 하나님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제 셈을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셈을 하는 날이 오는데 가치 없는 헛된 것들의 세상의 어떤 그 사조와 사고,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지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태우실 때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인생,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인생의 창이라는 주제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창문이 있는 이유는 이제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기 위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생을 보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진리, 나름대로의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마치 창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이 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는 이야기, 진리, 가치, 그것이 이제 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문이 잘못되면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베트남 가니까 포르쉐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외국 자동차인데 매덕식 하는 차거든요. 포르쉐. 근데 베트남 가니까 포르쉐가 길가에 쭉 세워져 있어요. 거기 그 시장 옆에 길가에 쭉 들을 수 있고 그래요. 비싼 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는 포르쉐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르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는 막 이런 것 같은데 베트남 가니까 세차도 안 하고 대충. 그 포르쉐가 참 멋있는 포르쉐 3억짜리래요. 3억짜리 포르쉐를 어떤 사람이 나무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술 한잔 하러 간 모양이라. 그 주인이 와서 자기 주차장에 차로 대려고 보니까 포르쉐가 한 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내 지금 뭘 좀 먹으니까 좀 이따 전화하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수치 거부를 걸어가지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3억짜리 포르쉐 주인이 한잔하고 먹고 나와서 갈라니까 차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전화를 했어요. 차 좀 빼달라고. 내가 좀 바쁘니까 지금 좀 기다리라고. 그래 놓고 자기도 수신 차단을 눌러버린 거예요. 재밌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딸이 유학을 보냈는데 이 딸이 돌아와서 아버지도 살해하고 엄마도 살해하고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또 아버지가 가족들을 딸과 아들 다 부인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6월 3일 날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참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자기 집에 개가 죽어도, 예? 시중전에 개가 죽어도 그래도 좀 애도하는 기간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파면이 됐는데 그 대통령 보궐선거에 대통령 되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야단을 떠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수준 낮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내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 마음에 가치 있잖아요. 마음에 품은 가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귀공자처럼 아버지의 이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12형제가 있는데 12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부인은 4명이에요. 부인이 4명인데 특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니까 특별하게 사랑을 주었어요. 그래서 노동할 때 형들이 노동할 때 양을 치고 일할 때 이 요셉은 아버지가 비단 옷을 해줬어요. 비단 옷을 해가지고 이 손끝을 이렇게 딱 싸서 이렇게 이렇게 그때도 막 이 얼굴에 점이 많았나 봐요. 이런데 그러니까 보호한다고 이렇게 딱 싼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단으로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딱 쌌으니까 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고 일도 시키지 않는데 형님들은 가서 양을 치면 어떻습니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맹수들이 나타나면 그 싸워야 되잖아요. 또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잡아갈 때, 물어갈 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잠을 못 자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형님이 하는데 얘는 비단 옷을 다 입고 다 나타나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유미 형님 아버지 볼 때 게으름 피웠어. 아버지가 고사질 하는 거예요. 예. 형들이 좀 불손한 행동을 하면 일러 바치고. 그리고 형들이 지금 화가 뿔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형님들에게 아버지하고 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곡식을 탁 베가지고 있는데 내 곡식이 가운데 탁 서고 형님들이 벤 곡식들이 내 곡식을 주변에 탁 서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뿔이 났죠. 그런데 어느 날에는 형님들 내 꿈을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서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안녕하십니까 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막 화가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갔다 오라고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서 형님들을 가는데 형님들이 쏙 오는 동생을 보고 어떤 새가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놈을 오늘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저기 올 때 형들이 다 입을 맞추고는 왔어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동생을 빠뜨려 죽인 거예요. 거기 빠뜨려 놓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도 없지. 그러면 사막 같은 들판에 뭐 누가 그거 알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큰 형님 르우벤이 우리가 동생을 죽였는들 뭐 하겠느냐? 그래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하고 어디 간 사이에 저기 보니까 낙타를 탄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이 물건을 낙타에 실어서 이동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 불러가지고
동생을 그만 은 20개를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그 완충지에 있어요.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서 아마 그 상인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물건을 사서 이리 이제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가는 상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가 잘생긴 소년 한 사람을 적어도 가격으로 치면 한 은 100냥 정도, 은 100개 정도 뭐 받을 수 있을 건데, 은 20에 싸게 산 거죠. 그 팔아버렸어요. 예. 팔려가지고 이제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거기 또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 형님들과 만나게 되죠. 예.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먼저 이 요셉이 팔렸어요. 누구에게 팔렸느냐 하면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이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형님들이 동생을 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딸이 아버지를, 엄마를, 가족을 살해한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뭐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썼는데 잘못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피부치 형제를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는, 그것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데 그가 고자질을 잘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이면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운 틀이 박혔는데 아버지가 또 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고 또 꿈 얘기를 막 떠벌리고 하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형님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바로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라 할 수 있고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내 가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건 가운데 살아오면서 경험된 이런 경험으로 축적된 우리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배신과 아픔의 이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행동하느냐.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가정의 문화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보세요. 라멕이 이제 살인을 하고 두려워할 때, 보복을 두려워할 때,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복을 두려워한 거죠. 그 이스라엘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복수를 안 하면 나를 때린 사람이 저놈은 힘이 없는 놈이다 해서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대 맞으면 7배를 때린다든지 77배를 때린다든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수하는 거라는 그것이 문화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래 보십시오. 디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잖아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다시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근동의 복수에 대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뜨거운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뜨거운 것. 눈을 다쳤으면 눈 하나. 이렇게 보복을 하되 율법에서는 그냥 받은 만큼만 갚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배반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근거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그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행동했던 그 행동의 이면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가 요셉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 속에,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하고 이제 막내가 나이트 한다 하면은 차를 타고 태워주기도 하고 태워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세 아이이지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녀가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녀에게 엄마가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엄마가 들려주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치가 뭔지, 엄마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있잖아 이 걱정이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막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난 자녀는 그 마음속에 나는 그 훔쳐도 되구나. 빼앗아도 되구나. 죽여도 되구나. 그런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가문을 보고 부문을 보고 결혼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이 이런 형들로부터 팔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살아야 되잖아요. 종으로 팔렸지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 자기는 형님들에게 배반받았고 팔렸고 내가 뭐 여기 일해본들 나는 평생 종인데 그러면서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가 어떤 가치를 품고 인생을 바라보는 창이 어떤 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막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 관점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비밀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배반을 당했다. 그래서 외삼촌이 내게 그 월급을 안 주고 10번이나 월급을 바꿨다. 줄라 하다가 안 주고 줄라 하다가 안 주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외삼촌의 주머니에서 마치 뺏어서 주는 것 주듯이 내게 보상해 주더라. 그리고 내가 형님을 펴서 도망칠 때 그 베델 광야에서 짐승 소리도 들리고 막 정말 두려웠는데 그 베델 광야에서 내가 돌베개를 베고 웅크리고 잘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라라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외롭고 춥고 두렵고 배반당할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천하 만민이 자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겠죠?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지금 아버지가 형님을 펴서 도망갈 때에 베델 광야에서 두렵고 춥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에게도 주신 약속이거든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의 배반을 받아서 팔렸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나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배반을 당했지만 또 노예로 전락되었지만 요셉에게 그 삶을 관통하는 불변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예로 형들이 배반했습니다. 은 20개로 받고 팔았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끝이 끝.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금투사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렸는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금투사로 길러지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싸움하다가 죽어요. 끝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 아버지를 돌이켜 주셨던 그 약속. 아버지가 돌아가는 거리는요 1500km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함께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불변의 진리가 요셉의 창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성공합니다. 노예지만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성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다는 겁니다. 가정총무. 가정총무가 돼서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 로마 시대의 문화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여종들과 관계를 할 수도 있고 부인은 남종들과도 관계를 할 수 있었던 로마 시대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은 여종의 성적 놀이개가 될 수 있었고 여종은 남자 주인의 성적 유의 놀이개가 될 수 있었다. 그게 문화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요셉이 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 종이니까 물건과도 같으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쓰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요셉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이 잠자리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더러운 인생. 형님들이 나를 팔 수 있어? 근데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그럼 나는 지금 노예,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물건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빼빠지게 일만 해야 돼.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사는데 예쁜 부인이 주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 한번 감아주고 주인의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평생이 이제 먹고 살게 되고, 예? 대우받을 텐데,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달콤한 여주인의 유혹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겼냐라는 거죠. 이거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거든요. 배반당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 아꼈는데 똥 돼버렸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실망스러운 거죠. 지금 그런 일을 요셉이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무엇으로 이런 상황을 이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하고 인생을 방치할 거냐 그러면요 인생 끝납니다. 절망적일 때 배반을 당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변함없는 기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준이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통해서 자기 존재가 복의 근원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잖아요. 하도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한 번만 딱 나와 잠자리에 같이 하죠.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치는데 옷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예들이 속옷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버리고 옷 당기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보니까 옷이 벗어진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이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둘러가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호디부를 두르고 왔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배 호디부리 배가 둘린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그러니까 배 호디부를 잡으니까 돌돌돌돌 말한 건데 자다가 일어나가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 최후의 만찬 이런 구경하다가 또 게세마네 동산에까지 따라갔다가 잡히니까 옷이 돌돌돌 풀려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도망쳤는데 증거물이 남았어 옷이. 그래서 남자 주인 보디발이 퇴근해 왔을 때 여차저차 이 히브리 남자 종이 나를 급강코자 해서 내가 큰 소리 치니까 도망쳤다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인데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거기 갇혀있다가 죽었잖아요. 사형됐잖아요. 예. 요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서 줍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술잔을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니까 풀밭에 아주 살찐 7암소가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있다 보니까 아주 여인 7마리 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찌고 튼튼한 좋은 7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꿈을 깼죠. 그리고 또 꿈을 자다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네. 꿈을 꾸니까 이제는 아주 든실한 이삭이, 7 이삭이 다 아주 포도포도 살찐 풍년이 나에 있는 그런 7 이삭이 다 주었는데 그 마른 쭉정이 같은 7 이삭이 그것도 삼켜버리는 거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꿈을 깼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기억합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꾸어서 보니까 그런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해석을 하려는 해석을 박사들을 불러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는데 그 술 받던 비서실장이 왕이 고민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풀이해 주었는데 그 꿈풀이한 대로 3일 만에 나는 복직되고 그 꿈대로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대.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수염을 다 깎고 딱 서서 그래 꿈을 얘기해 줍니다. 7 송아지와 7 이삭이 여차주사 이런 꿈을 꿨다 하니까 요셉이 이건 7년 이 꿈은 똑같은 꿈인데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곧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뒤에 7년 흉년이 너무 흉악해서 앞에 풍년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당신인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구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시대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또 벨사살의 글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요셉을 보고는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자기가 처한 운명과 상황은 저주스러운 운명이고 상황이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꿈을 풀이하는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알 수 있는 지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계시, 감동, 성령 충만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기준,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죠. 불의를 따라서 될 때면 뭐 되라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이 총리가 되는 것은 800년이 돼야 가능하다 하거든요. 800년. 이방인이잖아요. 신분사회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800년의 세월이 지나야 걸려야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요셉이 그 8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삶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기준과 진리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런 역사로 인해서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데 2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네. 그래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요셉의 관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숱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미 그가 들은 얘기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예, 아버지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었던 것들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숱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기 인생이 열려지고 이끌려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대로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꿈을 풀이했더니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애굽으로 온 형들을 보면서 지난날의 꿈을 떠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의 생각은 동생을 판 악한 행동에 머물러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승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렸습니다. 성실하게, 크게 두 번째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더니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재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이제 재회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여러분, 요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팔렸어. 예, 은 20에 팔렸어.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써서 부인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꿈 해몽을 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는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에게 뭘 하겠냐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 치받고, 응?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본 거예요. 네, 눈이 자기만 보는 눈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만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그 삶을 통해서 들은 그 가치관, 또 자기가 숱한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설명하고 또 형들을 축복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또 형들의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창이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거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그 신사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인다 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찾는 날들이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